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케 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쏘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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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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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통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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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은 54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늘 언제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내 생각이 앞섰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라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이 시간 서도록 이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마음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자꾸만 뒤로 미루려고 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앞서 올라가셨듯이 또 여러 번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던 주님께서 그 길을 앞서가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당황케 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모범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한 주님을 죽음의 무덤에서 가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부활의 큰 기쁨을 가정에서 또 저들이 생활하는 생활의 일터에서 누리고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시기들이 지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각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68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복음성가 184장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방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맘도 병들었다고 온갖 죄와 오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 잃은 어린 양 찾아 갈 길 몰라 헤매었다고 온갖 죄와 오물 속에 불신하던 그 길 버리고 죄인 오라 부르실 때 눈물만 흘렸다고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운 짐 겪는 마음은 모두 주께 맡기었다고 온갖 죄와 오물 속에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만 흘립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많은 아픔을 지금까지도 겪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느 전선에서 희생당했는데 유족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여러 가지 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장을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희생을 당한 군인의 가족, 그 부모는 아마도 평생을 그 아픔을 가슴에 담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도 남북 이산 가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쯤 만나봤으면 이라는 기대로 꿋꿋이 버텨왔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흘러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전쟁 때문에 그의 인생에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고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결국은 전쟁의 트라우마가 삶의 많은 것을 빼앗아갔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전쟁의 와중 속에 부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이 아는 친구들이나 이웃들, 친척들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알 길 없는 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이 소녀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변방에서 살던 한 소녀였던 거예요.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은 그 주인 왕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던 거예요.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데에 큰 공을 세운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큰 공을 세운 용사이지만, 아람 나라에게는 용사이지만 그 주변국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원수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이 이스라엘 변방을 쳤던 그 한 번의 때, 그때에 이 소녀가 포로로 잡혀왔던 거지요. 그의 부모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마 소식을 전혀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소녀가 아람에 잡혀와서 누구의 집에 가게 됐는가 하면 바로 나아만의 집에 가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쳤고 자신을 포로로 잡아왔던 그 나라의 최고의 장수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하필이면 원수의 나라, 그것도 가장 증오의 대상인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와야 했을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 소녀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나이가 굉장히 어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는 전쟁을 보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신기할 정도. 그런 그가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원수를 향한 증오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도 약해졌을 수도 있고, 신앙적인 마음에서 굉장히 멀어지지 않았을까. 세상에 가진 고난을 겪은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굉장히 고되고 지치고, 또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증오심이 그의 성격 내지는 삶을 많이 피폐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3절의 말씀을 보면 결코 이 소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일까 좀 의문을 갖게 돼요.
주인에게 대하여서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마치 애굽에 내려가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죠. 그것도 애굽 나라의 왕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왔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죠. 억지로 끌려왔던 거예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여기 한 소녀도 마찬가지로 나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나만의 부인, 여주인의 수종을 드는 아이가 된 거예요. 조금 형편이 어찌 보면 다른 종들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종은 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한마디 던졌던 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선지자는 누굴까? 이 선지자는 누굴까? 물론 이 소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 제단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린 시냇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 죽였어요. 이 사건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듣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변방에 살던 이 소녀가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올바른 길로 가야 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신앙적으로 회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왔는데 왜 나를 평안한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지 않고 원수의 나라인 이 아람 나라에 끌려오게 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 충분히 이 아이는 하루하루를 불평하면서 살 수 있는 아이였어요. 자신의 괴로움에 대하여서 주인에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스스로 마음에 분을 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주인에게 한 말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 겪는 일들이지만 분한 마음을 내뱉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쌓인 감정들을 다 풀어내려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여주인은 그 말을 듣고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또 아람 왕에게 가서 한 거예요. 아람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썼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아만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아만의 집에 끌려와서 선지자를 믿고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하지 않는 그의 모습.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아이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의 마음 상태가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이 그 소녀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성실하게 주인에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 집은, 보디발은 그를 가정의 총무로 맡긴 거죠. 우리는 우리가 싫은 일을 할 때 전심으로 일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또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뭔가를 할 때 마음을 다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요셉이나 이 한 소녀의 이야기는 자기 주인이 그 마음에 쏙 드는 일을 맡겨서, 어찌 보면 주인이 종에게 잘해줄 리 없잖아요. 명령만 내리는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문둥병은 세상의 그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판명 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소녀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낫겠다라고 말했을까? 그럼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없었을까?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왜 선지자 앞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 소녀의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면 분명히 나병 환자는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선지자를 믿지 않았기에 나병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조차도 그 선지자를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어린 소녀가 가졌던 믿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야 했을 그의 마음이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자기 주인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은 보통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랑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소녀도 그저 자기 앞에 원수이지만 보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진심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심이 통했는지 이 아이의 말이 결국은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됐고, 그렇잖아요. 많은 소리가 우리 귓전에 울리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 귀에 쏙 들어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말이 들려왔다. 나만이 나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낫는 그 방법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만에게 이야기했을까? 또 그 주변에 부인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 나병에는 뭐가 좋대? 어떻게 하면 낫는데?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치료해 보려 했지만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소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인께서 선지자 앞에 있으면 고쳐질 텐데. 그러면 나아만이나 아람 왕이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나만과 혹은 아람 왕은 선지자를 믿었다는 거죠. 소녀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믿는 바,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말을 믿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에게도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로 달려갑니다. 여기에 보면 왕이 그를 보낼 때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을까? 나으면 다행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 어쨌든 복음을 듣고 복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떠난 그의 발걸음은 끝내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나아만이 생각하지요. 아니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의 큰 용사인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의 신복을 잘 둔 것 같아요. 나아만은 세상 말로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한 여종 소녀가 어떻게 나만의 집에 들어왔을까? 사실은 복덩이에요. 이 복덩이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래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덩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복이라고 했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선언하거든요. 너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비록 그 삶은 고되고 피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소녀의 몸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결국은 선지자를 만났고 고침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도록 만들어내지만 그 가운데 이 소녀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 천진난만한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치러 왔던 그 원수의 나라인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남기시지 않았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평화가 찾아와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어요. 아람 나라가 당분간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을 멈췄어요. 한 소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전하는 한마디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교회에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교회가 끼치는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 소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고 나아만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람과 이스라엘 변방에 살아가던 한 소녀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나라가 약해서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부모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먼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서 절망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가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작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복음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을 찬송합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한 음식들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권속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예배에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함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척도인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례로 예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우리가 골몰할 때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소녀가 보여준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봅니다. 아픔도 봅니다. 괴로움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한 소녀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또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여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위력으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고 한 나라의 평화가 왔습니다. 또 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소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또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복음의 능력이 한 나라를 평안케 하였듯이 또 복음의 능력이 한 가정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켰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한 주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